최근 우리나라에 증폭되는 사회적 갈등들, 예를 들면 미투, 동성애, 갑질, 난민 갈등의 배경에는 경제적, 정치적인 혹은 종교적인 원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갈등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이른바 혐오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혐오, 어떤 것을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감정, 행복, 슬픔, 분노, 공포, 놀람, 질투, 경멸, 수치, 당황. 이 가운데 프로이드는 6가지를 인간의 기본 감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6가지를 덧붙여 인간의 기본 감정을 연구한 스튜어트 월턴은 혐오가 원래 부정적인 외부적인 자극, 그래서 역겹고 불쾌하고 고약하고 밥맛 없고 메스꺼운 것에 대하여 속을 뒤집어 놓고 밑에서 식도를 통해 뿜어 올라오는 듯한 강렬한 신체 반응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감정을 일으키는 외부 자극은 고약한 신체 분비물이나 썩거나 곱는 생물학적 과정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합니다. 혐오를 뜻하는 영어 단어 disgust가 ghost, 미각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 그것에 대한 혐오를 우리는 비체 혐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비체 혐오는 종교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성서에는 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남자의 정액이나 여자의 월경, 출산 시의 출혈 등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고 오염과 전염을 막기 위해 엄격한 성결법으로 규제했습니다. 특히 내위기에 집중되어 있는 이른바 성결법은 어찌 보면 위생적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강력하게 제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나 피를 흘린 사람들, 그리고 남자와 동성애를 하는 사람 등 심지어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들을 나열하는 목록 안에도 이들은 부정하니 하고 반복적으로 부정하다는 규정과 함께 그러기 때문에 제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도덕적 기준으로 보이는 이른바 인간의 범죄 행위를 사실은 엄격하게 제의적으로 규정했던 이스라엘의 전통 때문입니다. 그런데 혐오가 단지 개인적 차원에서의 싫고 나쁨의 관계에 머문다면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혐오가 이른바 집단적 차원에서 일어날 때 특히 특정 인종에 대한 배제와 차별, 마침내 집단 학살에 이르렀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 16세기 유럽의 식민주의와 원주민 학살, 유럽의 오리엔탈리즘과 인종주의, 성차별, 집시와 난민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에서부터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에 이르는 이른바 혐오의 문화가 그것이죠. 그런데 이런 혐오를 일으키는 자극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반응도 달라집니다. 타자나 외적인 자극으로부터 일어나는 혐오는 대부분 거부와 배제, 차별과 억압, 폭언과 폭력으로 나타나고 혐오가 자기 자신을 향할 때 극단적인 경우 자살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전형적인 혐오 문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여성 혐오, 동성애 혐오, 난민 혐오입니다. 사실 저는 여성 혐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 제 아는 친구 목사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 자기 부인에게 물어본대요. 여보, 나 눈 떠도 돼? 이게 여성 차별이 아니라
이제 이 남자가 오히려 차별받는 세상이라고 생각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공부도 여성이 잘해, 뭐 여성이 모든 걸 잘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난 2년 전 5월 17일 이른바 강남역 살인 사건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여성 혐오, 내가 잘못된 것, 기분 나쁜 것을 무특정 다수 특별히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일어난 사건 아니었습니까? 감춰져 있었던 오래된 가부장 제도, 제도적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이른바 장막 뒤에 가려져 있었던 여성 혐오가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그 후에 전개된 미투 운동에서부터 몰카 PD 여성 혐의자에 대한 편파 수사에 항의하는 여성들의 해와 역시 최근 이른바 페미니즘으로 가장한 워마드라는 인터넷 사이트는 여성을 차별하고 낙태를 죄악시한다는 명분으로 그리스도교, 특별히 가톨릭 교회 몇 개를 불태워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성체를 모독하는 일련의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이런 분노 표출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터졌을 때 역 주변을 노란색 포스트잇으로 뒤덮은 것이나 남자들이 흔히 옛날부터 써왔던 말, 여자와 북어는 사흘에 한 번씩 때려야 한다는 말을 바꿔서 남자는 숨 쉴 때마다 한 번씩 때려야 한다, 이렇게 되받아치는 기지는 물론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대통령과 비서실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그 두려움 없는 항의 등 확연하게 기성세대 여성운동가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조선일보에 쓴 한 칼럼니스트는 이런 혐오 시대를 끝낼 하나의 방법, 그것은 착했던 딸들이 왜 이렇게 싸나워졌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특별히 남성들, 부모 세대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죠. 그러나 모든 사안이 극단적 대결로만 치닫는 대립은 자칫 우리 사회의 성숙한 발전을 방해할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도 그렇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든 동성애를 지지하든 아니면 괜히 쓸데없이 발언했다가 몰매 맞을 것이 두려워 차라리 침묵을 지키건 더 이상 동성애 문제는 이제 개인의 취향이나 사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특별히 한국 교회 갈등의 핵심이 되었죠. 동성애 문제는 이제 인권을 넘어서 성서 해석, 신학의 문제, 아니 이제 신앙 고백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어느 교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다는 장로교 교단은 동성애자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의 신학대학 입학을 불허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가르치는 교직원은 징계 해임하고 이런 내용을 학칙과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고 결의했습니다. 학생들의 동성애 지지 데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총장을 징계하라고 결의하는가 하면 거의 초법적인 일들을 하는 이 막무가내죠. 평등과 차별 금지에 대한 법정신을 위반하는 결의이면서 이제 가히 한 인간의 생계를 위협하는 협박으로까지 진전이 된다면 이것은 이제 단순히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난민 사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난민들이 한국의 문을 두드린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난민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난민 신청자는 약 5,436명.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비율은 3%에 불과하죠. 세계 평균 37%에 비해 턱없이 적습니다. 게다가 2013년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 수백 명의 난민 문제를 둘러싸고 제주 도민은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분열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난민들이 무슬림이고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이고 우리 일자리를 잠식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인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난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난민이었다고, 우리도 한국전쟁 이후에 난민이었다고,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인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바로 그 누구도 아닌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반대 시위에도, 동성애자들의 축제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웃 종교와 난민 문제를 중심으로도 기독교인들이 분열되어 있고 갈등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성차별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랑과 정의, 자유와 평등, 인권과 평화를 그 근본 가치로 삼는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생각이 다른 같은 기독교인들을 그토록 배타적이고 적대적이고 공격적일 수 있단 말일까요? 종교학자들은 다신 사회가 타자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같은 집단에게는 관대한 특징을 보이는 반면에 유일신 신앙을 가진 모든 종교들,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은 타자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내부적으로 생각이 다른 신앙인에 대해서 훨씬 더 가혹하게 배타적이었던 역사적 경험을 제시합니다. 다신사회에서는 이단 다툼이 없는 데 비해 유일신 종교 안에서는 서로 다른 종파들에 대한 정죄와 탄압이 유난히 많았다는 것이 그 반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유난히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모든 종교가 훨씬 더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교, 공자님보다도 더 유교적이고, 우리나라 불교, 부처님보다도 더 불교적이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예수님보다도 더 유대적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의 복음을 선포하고 갈등을 중재 혹은 극복하는 데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사회적 지도층의 역할이 중요하죠. 있을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성숙하게 극복되고 해소되는지는 물론 한 사회 구성원의 평균적 성숙도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존경과 신뢰를 받는 지도자들의 길잡이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지도자들을 목자로 비견했죠.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주전 627년부터 587년까지 유다 왕국의 예언자로 활동한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 유다가 100년 동안 아시리아의 식민 통치를 받다가 신흥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 가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는 눈물의 예언자로도 알려졌죠. 망해가는 자기 조국에 대한 그의 충언은 한 번도 진지하게 경청된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백성이 자멸의 길을 분명히 가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막아낼 힘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는 깊은 좌절의 한가운데 슬픔의 예언자, 실패한 예언자가 되었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자기 나라의 운명을 책임져야 할 지도자들, 왕과 귀족들, 제사장들, 오히려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지도자들이 백성을 돌보기는커녕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양떼를 돌보지 않는 거짓 목자 대신에 참다운 목자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참다운 목자는 자기 양들이 길을 잃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게 돌보아주는 목자이고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자 에스겔,
이런 무책임한 지도자들을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목자라고 비난했고, 스가랴 예언자도 양떼를 버리는 쓸모없는 목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불쌍한 백성을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하셨죠. 그리고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사꾼 목사는 목자도 아니고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가 종교계 안에 있든지 정치계에 있든지 경제계에 있든지 아니 어느 사회 집단 안에 있든지 그가 진실로 참된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를 구별하는 기준, 그가 양떼를 잡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지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양떼들보다 자신의 안위를 앞세워 양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만 언제나 필요성이 떨어질 때는 양떼들을 버리고 달아나는지를 보면 압니다.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참 목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써 증거하셨죠. 그렇다면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자 우리의 질문, 화해는 가능한가? 원수 간의 화해, 혐오스러운 사람들 간의 화해, 내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들과의 화해는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화해는 성취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사이에 화해가 가능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걸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기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전통이 낯설고 그들의 생활 방식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두 집단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담이 있었는데 율법이라는 담이었습니다. 율법은 조문화된 규정만이 아니라 타자와 율법에 속한 집단을 구조적으로 나누는 장벽, 아니 마음의 장벽, 선입관,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의 강한 선민의식이 이방인에 대한 개인적인 혐오를 넘어 이방인에 대한 차별을 구조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대 유대 사회가 경멸했던 집단들, 혐오했던 집단들, 혈류병 앓는 여인들, 과부와 고아, 이방인, 세리와 죄인들을 그의 친구로 삼으심으로써 혐오를 넘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마침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써 자기 몸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갈등하고 대립하는 두 사람 혹은 두 집단 사이를 나누면서 동시에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을 허물고 화해된 삶으로 이끄는 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과 집단 사이의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 속에서 죄인인 인간과 화해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와 화해된 인간 존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 세상 피조물과 동등됨을 취하시고 피조물의 저주와 타락과 멸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는 방식으로 자신을 피조물과 결합시키셨고 피조물의 비참함 속으로 들어가심으로써 화해를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의 화해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로 이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은 인간 사이의 화해가 하나님과의 화해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인간 사이의 화해와 하나님과의 화해의 선후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사이의 화해가 제의적 사건과 동등한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죠. 아니, 화해는 인간적 사건이 아니라 제의적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된 인간만이 원수와 화해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해는 진실로 인간적 가능성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이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해에 초대하실 수 있고 타자와의 화해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타자와의 진정한 화해는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용서받아본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뜻이죠. 나 자신이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죄 고백과 용서 없이는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화해는 화해 그 자체에 머물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헐고 원수된 것을 없애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죠. 화해가 무관심을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 하나님과 화해시켰다고 합니다.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해가 인간 사이의 화해로 나아가게 했던 것처럼 화해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된 사람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 평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된 크리스천은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받고 받아들여진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된 존재인 크리스천은 곧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화해는 단순히 갈등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거나 완화되거나 혹은 해소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공격하기 위해서 잠시 전략적으로 후퇴하는 것도 진정한 화해가 아닙니다. 진정한 화해는 오직 평화, 샬롬에서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크리스천은 그것이 어떤 담이든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몸으로 막힌 담을 헐고 원수된 것을 없애는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배제하고 차별하며 억압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